함께 성경책 오른손에 높이 드시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갑자기 비가 오네요.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이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라고 붙여봤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뽕나무가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였다라고 해서 이제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러브 스토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였으며 그는 세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의 컴플렉스는, 외모적인 컴플렉스는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죠. 아무리 궁금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직이나 체면이 있는 분들이 나무 위에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처음에 이것을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궁금하기 때문에 누군지 한번 보고 싶다 해서 그렇게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고위직이나 체면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큰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그 나무 위를 오르게 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목마름이다. 목마름이라면, 어떤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나무가 되었든 어떤 빌딩이 되었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체면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그곳에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나오죠. 예수님은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에게로밖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그 여인에게 대놓고 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로 자신을 하대하면서까지 자신의 딸의 어떤 그 귀신 들린 그 딸의 고침을 닦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건들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 바로 18장만 하더라도 그 소경들이 나오죠. 그 소경들 역시
예수님이 지나갈 때 큰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니 더 크게 외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간절함, 절박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남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삭개오에게 똑같은 그러한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동료인 친구들로부터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어울리신다, 예수님이 어떠한 소위 세상의 약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당시에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아닌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역시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의 한 명인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했겠습니까?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덕망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존경을 받는 직업도 아니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어찌 보면 약간 그 동물의 개와도 비유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꽂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리라는 것은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을 대신 거두어 상납하고 또 자신의 몫도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늘 정해진 세금 이상을 거두어 드리는 직업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심심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서 좀 찾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복음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 드라마 안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혹은 예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는 선교사의 삶이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보고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불과 한국에 잠시 나갔을 때 우연찮게 유튜브 이렇게 짤 모음에서 뭘 하나 봤다가 너무 재밌어서 이제 전체 다 다운을 받아서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384 기동대라는 그런 이제 드라마였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세금 징수원 이야기였습니다. 세금 징수원. 이제 세금을 지방세와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은 내지 않으니까 이제 팀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그 정해진 세금만큼의 세금을 걷게끔 하고, 그 헌법 몇 조 몇 항을 인용하면서 당신은 내야 할 모든 국가 세금과 지방세를 다 내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도 드라마 한 편 한 편을 볼 때마다 정해진 세금 이상을 거두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굉장히 그 치밀한 작전이나 어떤 약간의 꼼수를 쓰는 경우를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이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더 많은 세금을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거기에는 많은 수식어가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수식어가 따라올까요?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이다, 매국노다, 로마의 앞잡이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한국에서 잠시 했었을 때 제가 군 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매국노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저희 군 생활을 했는데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하나가 매국노와 미군 앞잡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카투사 헌병으로 동두천에서 잠시 2년간 이제 근무로 뛰었는데요. 그곳에 나가면 저희는 소속은 한국군이지만 이제 미군들과 주로 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법과 한국의 법을 다 같이 이제 지켜야 하는 또 군대의 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군 부대 앞에 있는 그 한국 클럽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의 이제 술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주인들로부터 굉장한 그 욕설과 또는 이게 심한 경우 구타까지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제일 듣기 싫은 미군 앞잡이라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냥 우리의 영업을 방해하는 그러한 앞잡이다 라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굉장히 괄시하고 무시하고 좀 어떤 그걸로 인해서 사건에 막 휘말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 역시 유대 사회 역시 이런 사람에게 이러한 수식어가 따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그러한 세리 중의 세리 장이었습니다. 세리 장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오시고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삭개오는 그렇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19장 5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가 어땠을까요? 삭개오는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함, 의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조차 잊고 살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삶은 분명히 이름에 걸맞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부를 불리기 위해 정해진 세금 이상으로 더 걷어들이는 일종의 불안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축적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가 부자였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 그의 집에 유하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시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장점이 나오죠.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전혀 개의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실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관심 갖는 대부분의 부류들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던 그런 부류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와 권력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죄인으로 비추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의 외톨이 혹은 약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19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8절에서 놀라운 고백 두 가지를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말한 두 가지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말한 것도 아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짧은 그 시간에 그의 인생의 목표가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게 있어서 임마누엘 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제 삶에 큰 도전이 되십니다. 모르시죠? 제 삶에 굉장히 저에게 항상 도전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똑같은 도전을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저희가 연합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차량 봉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 뒤에 제가 이제 집사님들 한 6분을 모시고 이제 집회 장소로 가는 가운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들 집사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자가 돼야 한다. 이러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돼야죠. 그랬는데 그 뒤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도와야 한다. 우리는 전문적인 헌신자, 전문적인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 원하죠. 여기서 부자가 되기 원치 않으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차를 한 대 바꾸고 또 좋은 집을 하나 사고 또 좋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쓸 만큼 쓰다가 자녀에게 넘겨주는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대화의 내용은 어땠냐면 부자가 돼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고백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제가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에게 적잖지 않는 도전으로 저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를 보시게 되면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이 현 시점의 삭개오는 돈 때문에 세리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돈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넘어 이제는 돈의 노예가 아닌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눔으로 돈에 대해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고 그가 예수님과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했다는 것이죠. 즉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쓴다가 아니라 내가 벌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내가 내 것을 아낌없이 쓰겠다.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지기라 하면 청지기라는 것이 주인이 가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냥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그냥 매니저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더라고요. 청지기는 스테와드라고 안 해놓고 매니저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보디발의 그 뭡니까 청직이었죠. 보디발의 재산을 요셉이 다 맡아서 자기가 관장에서 썼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인의 돈이죠. 다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가 되겠다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셔서 제가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되면 그것을 저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더 이상의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청직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삭개오가 이야기한 것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갑절을 갚는다는 것은 당시의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6장 2절로 5절을 보시게 되면요, 도적질한 것에 대한 도적질한 것에 대한 책임 배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 준 겁니다. 즉 원금에다가 20%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본인 스스로에게 출애굽기 22장 1절의 배상을 적용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약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누구 것을 도둑질하여서 훔치게 되면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겠다라는 더한 상위 버전의 그런 배상을 적용했다는 것, 스스로에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이키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회개를 하는 모습,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성교리시켜 바뀌어버리는, 오늘 우리가 성경 들고 항상 외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변화되겠다. 즉각적인 그런 변화를 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속여서 더 많은 몫을 가져올까? 그거에서 이제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제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걷고 있던 그 길에서 돌이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돌이키는 것. 예전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나의 주권, 나의 오너십을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삭개오, 그의 이름의 뜻이 의로움과 깨끗함이었지만 그는 의로움과 깨끗함보다는 더러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도 같은 걸맞은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으며,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목마름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분명히 자신의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웃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명의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의 질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잠시 당황했는지 그는 심히 당황하며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명쾌한 해답을 들었지만 그는 실천하지 않으므로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에 변화가 옵니다. 아마 그것의 증거가 여러분과 제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까요? 삭개오의 목마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역시 예수님께 온전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목마름을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은 절망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가 기도할 때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나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아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다 들고, 우리의 죄 다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덮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저녁에도 또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주님으로 맞춰지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교통 충만하심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이 밤 주님을 찾기 위해 나와온 이곳에 모인 임마누엘 교회 무리와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